왜 당신에게는 운이 안 들어올까요?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이루면 행복해질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지난 시간보다 더 많이 가졌는데 마음 한편은 왠지 더 텅 빈 것 같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평생 우리에게 한 가지만 말씀하셨습니다. 비워야 채워진다. 텅 빈 방에만 달빛이 비칠 수 있다. 당신의 마음이 미움으로, 걱정으로, 불안으로 꽉 차 있으면 진짜 복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십시오. 가벼워진 그 마음이 바로 당신이 누려야 할 본래의 자유입니다. 첫 번째로 비워야 할 것은 함부로 맺은 인연입니다. 법정 스님은 생전에 우리에게 이런 준엄한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진실 없는 인연은 삶을 침해하고 갉아먹는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착각합니다. 인맥이 곧 재산이라고.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모임에 나가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 비위를 맞추고 거칠의 관계를 유지하느라 진을 다 뺍니다. 돌이켜 보십시오. 그동안 당신을 가장 아프게 한 건 누구였습니까? 낯선 타인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믿었던 바로 그 인연, 당신이 공들였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의무감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고 돌아오면 마음이 허전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의 성취를 시기하고 남의 험담만 늘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인연은 당신의 운을 막는 바위와 같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당신이 맑고 향기로운 사람이 되면 그 향기를 맡고 벌나비가 찾아오듯 좋은 인연은 자연히 옵니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진정으로 당신의 영혼을 평온하게 하는 이는 몇 명이나 됩니까? 수첩을 펼쳐 보십시오. 오직 의무 때문에 유지하는 관계들을 과감히 지우십시오. 그 자리가 비워져야 진짜 인연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또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소유하지 않는 사람만이 자유롭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붙들지 않아야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당신이 아무리 애를 써도 떠날 사람은 떠나고 머물 사람은 머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관계에서 오는 고통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인연의 수를 줄이고 인연의 질을 높이십시오. 10명의 얕은 인연보다 1명의 깊은 인연이 당신의 삶을 지탱해 줍니다. 당신의 마음을 비우십시오. 그러면 진짜 당신을 이해하는 사람이 찾아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비워야 할 것은 자식에 대한 집착입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살았는데, 이 말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당신과 자식 사이에는 벽이 생깁니다. 중장년의 가장 큰 고통은 대부분 자식에게서 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가장 큰 상처를 줍니다. 법정 스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다. 당신이 자식에게 쏟는 과도한 걱정과 기대, 그것은 정말 자식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의 불안을 채우기 위한 소유욕입니까? 자식은 당신의 부속물이 아닙니다. 그들도 그들만의 우주를 가진 독립된 인격입니다.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려는 마음을 비우십시오. 그들이 고난을 겪더라도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빼앗지 마십시오.
스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이별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름다운 만남도 할 수 있다.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매일 전화해서 밥 먹었니? 묻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자식이 스스로 살아갈 힘을 키울 수 있도록 한 발짝 물러서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자식 걱정을 비우는 순간, 자식도 부모 걱정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서로를 놓아주십시오. 그래야 서로가 온전히 자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의 노후는 자식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당신의 노후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마음을 비우고 나 자신을 돌보는데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자식에게도 당신에게도 축복입니다. 세 번째로 비워야 할 것은 과거의 영광과 상처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흐르는 시냇물은 과거의 물을 붙들지 않는다. 사람들은 흔히 두 가지 감옥에 갇혀 삽니다. 하나는 왕년에 내가 어땠는데라는 과거의 영광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그랬을까라는 과거의 상처입니다.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어제의 물로는 오늘의 갈증을 풀 수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거둔 성공도 입은 상처도 모두 지나간 바람일 뿐입니다. 그 바람을 붙잡고 있으면 지금 당신 곁을 지나가는 따스한 햇살을 느낄 수 없습니다. 특히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지금 당장 비우십시오. 스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미움은 뜨거운 숯덩이를 손에 쥐고 상대에게 던지려 기다리는 것과 같다. 상대를 맞추기도 전에 당신의 손바닥이 먼저 타버린다. 용서는 상대를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당신 자신의 평화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었겠지. 이렇게 툭 던져버리십시오. 비워진 그 자리에 비로소 새로운 기운이 깃듭니다. 과거에 발목 잡힌 사람은 앞으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손을 놓으십시오. 그래야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또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지나간 것을 후회하지 말고 오지 않은 것을 걱정하지 말라. 후회와 걱정은 둘 다 현재를 갉아먹는 독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는 사람은 현재의 가치를 보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충분히 소중하고 가치 있습니다. 과거의 당신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당신으로 살아가십시오.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있으면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으니 사람은 다 그런 거야. 이런 생각이 당신을 고립시킵니다. 한 사람의 잘못을 모든 사람에게 투영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빚을 청산하십시오. 미워했던 사람, 원망했던 일, 후회했던 선택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과거는 이미 끝났습니다. 당신이 붙들고 있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비우십시오. 그래야 가볍게 걸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비워야 할 것은 말의 빚입니다. 법정 스님은 침묵의 가치를 누구보다 강조하신 분입니다. 스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말이 많으면 도가 없어진다. 우리는 남을 설득하려 하고 가르치려 하고 내 정당함을 알리려 너무 많은 말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말이 많으면 반드시 허물이 생기고 그 허물은 결국 업이 되어 돌아옵니다. 어제 했던 말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지 않아도 될 말이 몇 개나 되었습니까? 그 말들이 쌓여 당신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때로는 관계를 망가뜨렸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귀는 열어야 합니다. 말을 줄여 보십시오.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침묵하십시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내 안의 소리를 듣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다. 당신의 말이 적어질 때 당신의 말에는 무게가 실립니다. 사람들이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말을 비운 자리에 지혜가 차오릅니다. 말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불필요한 말을 하느라 정작 중요한 일을 할 힘을 잃어버립니다. 특히 남의 험담, 자기 자랑, 과거 무용담은 당장 멈추십시오. 이런 말은 듣는 사람도 지치게 하고 하는 사람도 품격을 떨어뜨립니다. 침묵 속에서 스스로와 대화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차 한 잔 마시며 고요히 앉아 있어 보십시오. 산책하면서 새소리, 바람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말을 비운 자리에 자연의 소리가 들어옵니다. 그 소리가 당신을 치유합니다. 말이 적은 사람은 신뢰를 얻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의심을 받습니다. 말의 양을 줄이고 말의 질을 높이십시오. 한마디를 하더라도 진심을 담으십시오. 그런 말 한마디가 100마디 빈말보다 강합니다. 5번째로 비워야 할 것은 노후에 대한 막연한 공포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병들면 어떡하지? 돈이 떨어지면 어쩌지? 당신도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미래의 공포에 사로잡혀 지금 이 순간을 망칩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놓쳐버립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하게 살라.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지금 여기서 맑게 존재하는 것뿐입니다. 당신은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불행해질 거라는 생각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늙어서 외로운 게 아닙니다. 외로움은 나쁜 것이라는 편견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비우십시오. 미래의 걱정을 미리 가불해서 쓰지 마십시오. 스님의 말씀입니다. 가난하되 도가 있으면 부유한 것이요. 부유하되 도가 없으면 가난한 것이다. 진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 마음의 평화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노후 불안은 대부분 비교에서 옵니다. 남들은 다 여유롭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힘든 것 같다는 착각. 하지만 남의 삶은 겉모습일 뿐입니다. 누구나 각자의 어려움을 안고 삽니다. 당신만 힘든 게 아닙니다. 비교를 멈추십시오. 당신의 삶은 당신만의 속도로 흘러갑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당신의 평화는 깨집니다. 병이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건강하게 먹고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잘 주무십시오. 내일의 병을 걱정하느라 오늘 건강을 망치지 마십시오.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피할 수 없다면 받아들이십시오. 법정 스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삶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노후의 공포를 비우면 지금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아침 마시는 차 한 잔의 온기, 창가에 비치는 햇살, 내가 숨 쉬고 있다는 사실 하나에만 집중하십시오. 그 단순한 기쁨이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가장 강력한 재산입니다.
여섯 번째로 비워야 할 것은 나라는 아집입니다. 가장 비우기 힘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생각이 맞다. 내 방식대로 해야 한다. 이 고집이 당신을 고립시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기 방식에 갇힙니다. 수십 년 살아온 경험이 쌓여 단단한 틀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틀이 때로는 감옥이 됩니다. 세상은 변하는데 나만 그대로 있으면 외로워집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버려야 나를 얻는다. 역설적이지만 진리입니다. 나라는 고집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을 비우십시오. 대신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수용하십시오. 나를 비우면 세상 모든 것이 나의 친구가 됩니다. 들판의 꽃도, 흐르는 구름도, 길가에서 만난 이름 모를 이도 모두가 나의 스승이 됩니다. 젊은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요즘 애들은 몰라라는 말로 차단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도 배울 점이 있습니다. 세대가 다르면 관점도 다릅니다.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마십시오.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적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는 단지 다른 각도에서 세상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내 생각만이 정답이라는 아집을 비우면 대화가 시작됩니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고립에서 벗어납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텅 빈 배만이 먼 바다로 나갈 수 있다. 나로 꽉 찬 사람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습니다. 비워야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이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진짜 배울 때입니다.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와 함께 겸손함을 더하십시오. 나는 아직 모른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라는 틀을 깨보십시오. 해보지 않은 일을 해보십시오.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보십시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당신을 가두는 건 나이가 아니라 이 나이에 무슨 이라는 스스로의 편견입니다. 그 편견을 비우십시오. 비워야 비로소 보입니다. 꽉 차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세상의 아름다움과 생의 경이로움이 나를 비운 그 틈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함부로 맺은 인연, 자식에 대한 집착, 과거의 영광과 상처, 말의 빚, 노후의 공포, 그리고 나라는 아집. 이 6가지를 비워낸 당신의 마음은 이제 텅 빈 들판과 같습니다. 그 빈 들판에 비로소 새로운 봄이 찾아와 꽃을 피웁니다. 운이라는 한자를 아십니까? 그것은 옮길 운자입니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을 어떻게 옮기느냐에 따라 움직입니다. 당신이 마음을 비움으로 옮길 때 운명 또한 당신을 평온과 복락의 길로 안내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는 빈곤이 아니라 정신의 자유다. 비움은 가난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풍요로운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나를 흔들 수 없고 아무것도 나를 두렵게 할 수 없는 자유의 상태입니다. 오늘 하루는 그저 고요하게 지내보십시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연락을 잠시 멈추고 홀로 차 한 잔을 마시며 당신의 내면과 대화하십시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는 다 비우고 가볍게 살자. 이렇게 자신을 다독여 주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비우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비우는 것은 선택입니다. 무엇을 담을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되찾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맑고 향기롭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비워야 자유로워집니다. 비워야 행복해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한 번에 다 비울 수 없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천천히 비워 가십시오. 그 작은 비움이 쌓여 큰 평화가 됩니다. 당신의 앞날이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